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에 임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집중시키셨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도 에베소 대부흥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2년 동안 두라노 서원에서 증거하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 교회가 7월 8월 주일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야 될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 기도, 전도, 봉사, 헌신 좀 많은 것들을 강조하고 얘기해야 되지 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또 그 제자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집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역을 하기 위한,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한 모든 발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안내의 일기 들어보셨죠?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에 일어난 한 소녀의 일기를 담아서 연극으로 또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본인과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다른 유대인 4명의 가족과 은신처에서 숨어 살았죠. 그때 사춘기 소녀의 본인의 마음, 또 그 본인이 바라봤던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비판, 또 어려운 가운데 견뎠던 용기, 이런 것들을 일기로 적어놨어요. 너무 수준 높게 나이에 맞지 않게끔 잘 적어놓은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 다 발각되어서 나치 수용소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 안네라는 소녀는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이 일기가 발견되어졌는데 다행히 그 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일기를 가지고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연극, 영화가 만들어지게 됐죠. 나라를 잃어버렸다, 국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영적인 것 떠나서 육신적으로 봐도요,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사실상 아무도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이상해도 없는 것보다 나았듯이 그 사람이 지구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은, 국적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나라에 소속돼 있고 그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발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적 세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발판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꼬여버리는 겁니다.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알았다면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전도, 선교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발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주제 설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리했습니다. 조금 깁니다.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습니다. 짧게 적었는데 더 적으려고 그러니까 몇 장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것만 한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모든 현장.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영토라는 게 있죠. 눈에 보이는 영토. 거기에는 국민이 있고요. 그 나라의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권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대등한 관계다라는 그런 주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완전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그 주권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모든 곳,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가 먼저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나에게 임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과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로,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자녀들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자녀들을 어릴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왜? 마음대로 하면은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자꾸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팩트는, 영적 팩트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8절은 잘 알다시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집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가 말하는 그대로 하라. 그죠? 그대로 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피할 길도 주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아예 옳지 않은 길을 막아버리기도 하십니다. 항상 주인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형이 사각 같지만 형이 사각이 아닙니다. 그냥 내 방향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가 어디에 주인이 되어야 되냐?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죠?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그 사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지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지 않고 본인이 주인 되어 있거나 싹군이 되어 있거나 내한테 맞냐 안 맞냐 따지는 성도들이나 내가 지고 흔드냐 안 지고 흔드냐라는 목회자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람이 적잖아요. 이것조차도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기도도 달라져요. 주님이 머리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문을 여시면은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를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깨달을 걸 깨닫게 하시고 헌신할 건 헌신하게 하시고 또 조심할 건 조심하게 하시고 갱신할 건 갱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면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면은 기도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현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면 돼요.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래가 완전히 욕을 먹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불신자들 대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죠. 그건 아마 교회에 많은 좀 지도자들 또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교회에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나쁘지 않고 정확한 표현인데 누구한테 하냐가 중요하죠. 불신자한테 그죠? 주권은 모든 국민에서 나온다라는 그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벌어진 건데 실제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직장도 사업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그 현장도.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곳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두 번째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면은 운명이 안 바뀌어요. 건세도 회복 안 돼요. 당연히 사명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정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 때요. 그 창조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수고하고 노력하면 바꿔지는 것 같지만 혹 바뀌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꾸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 조건이 뭐였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니 이때니까라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너희 알 바 아니다.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루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질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우리 표현으로 영안이 밝아져 버렸어요. 영안이 밝아진다는 것이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고 이런 게 영안이 밝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영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야지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운명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 왜? 그래 살고 싶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대우받고, 그죠? 내 마음에 만족된 일 좀 하다가, 그래 살고 싶어요. 왜? 우린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 이래가서 이걸 막 눌러. 내가 육신을 살면 안 돼, 막 누릅니다. 예, 필요하죠, 절제라는 부분이. 그죠? 근데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게 만약에 계속 누르기 시작하면은 본인한테는 율법이 되고요. 나중에는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문제 사건 앞에서 무너져 버리면 더 큰 변질,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 성령의 충만함, 이걸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는 충만함. 이런 우리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사역이 일어나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라고 합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혹시 조금 음식이 내한테 좀 안 맞다, 약간 이제 어떨 때 같은 분 있잖아요. 저번에 이제 회를 먹었는데 좀 설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회 먹기 전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기도하고 먹을 거네, 이런 농담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농담 아니더라고요. 저게 매운 음식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장이 안 좋으면요. 제가 딱 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먹으면 좀 몸에 안 좋을 것 같다 싶으면은 요 기도를 가끔씩 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게 무슨 미신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내가 믿으니까요. 근데 내가 뭐 그 매운 걸 너무 먹고 싶은데 먹으면 설사하니까 요 기도하고 먹어야지, 이런 그런 건 아니고, 그 먹어야 될 상황이 벌어질 때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까지 우리는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그걸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악용으로 사용한다면은 사실상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죠. 전도와 선교,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충만함. 그리고 악한 영이 무너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병든 사람이 낫고요. 힘을 얻고요. 그럼 내 상태가 바뀌어야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내 자신을 누르면요, 그 한계라니까. 절제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절제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유혹할 때에 그때 막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이 영적인 은사죠. 영적인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탕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내 상태가 바뀌어져 있어야지만 유혹이 올 때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내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유혹이 오면은요 100% 무너집니다. 운명 바꾸는 거 딴 거 아닙니다. 내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그죠? 흑암 근세를 무너뜨리는 발파.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귀신 새끼들이, 귀신 마귀 새끼들이요, 버글버글 거리면서 우리 주위에 계속 불 화살을 쏘면서 공격하잖아요. 그럼 우리 잘 인지를 안 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눈에 보이면 좀 실감 날 건데, 그죠? 저 마귀 새끼가 불 화살을 탁 쏘고 내가 탁 피하고 이런 게 좀 이렇게 약간 실감이 날 건데, 그런 실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혹의 영들이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몸에 곰팡이 펴 있는 지하실에 계속 있으면요 호흡기 나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지하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가능한 하지 말라 그래. 빨리 나오라고, 가능하나. 차라리 집에서 하라고. 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몸이 상해버려요.
그럼 물론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도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냥 몸이 상해버립니다. 습한데 곰팡이 많이 피는데 이렇게 지하는 어쩔 수 없거든요. 특별히 여름에 이런 데 습기 많고 곰팡이 피고 이러면은 기관지 다 상합니다. 굳이 그게 안 있어도 되는데 거기 있어가지고 몸이 상하는 거는 사실상 어쩔 수가 없죠. 흑암 근세가 가득한 곳에 내가 아무리 있어서 기도가 아니고 아무리 있어봤자 내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자 노력하고자 하더라도 끊임없이 미혹의 영, 끊임없이 이 타락의 영, 끊임없이 욕심의 영들이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요것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중보기도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딴 얘기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 이름 딱 불러가면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딱 정리가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명자들은요 전도 선교를 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은 사명자는 없어요. 문제는 전도 선교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두 분의 전사님이 전도 선교하기 싫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싫어요? 아니잖아요. 성대일 목사는 교회가 이렇게 적어도 나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하리라. 그 고백을 그거는 특수한 상황 때 하는 고백이지, 부흥 안 되는데 막 그 감사하고 있고 이러면은요 난감합니다. 그건 감사가 할 게 아니고요 도전해야 되지. 왜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게으르고 연약하고 악하고 미련한데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송대일 목사가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두 분의 전사님, 사모님은 저한테 맨날 왜 안 되지? 뭐가 하나님 계획은 뭘까? 자꾸 묻던데 기도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까요. 그냥 시간표가 있어요.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시아에 사는 자는 또 오순절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의 유대인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건 굉장히 귀한 거고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틀렸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열매를 볼 때는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회가 교회 오던가요? 극히 드물걸요. 전도 안 하고 교회 온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 거의 90% 이상은 전도 안 해서 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열매는요 성령 역사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명이 회복됩니다. 운명과 건세와 사명이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 해서 전도자를 살고 싶어도 뭐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안 돼요. 이상하게. 되는 같다가 뒤집어지고 되는 같다가 헷가닥 문제 생겨버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그물, 겨자씨, 누루, 감추임, 보화, 진주, 그물 이런 비유를 들었지요. 이거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2장 뭡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에 새갈 늑탈할 수 없다. 그 이후에 나온 메시지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사실은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안 임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임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10분이면 뭡니까? 좋은 마음 가진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돌보고 병든 자 돌보고 연약한 자 돌보고 귀신 들린 자 돌보고 말 안 들어도 돌보고 나를 욕해도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다 하는데 그렇게 자꾸 하면 병듭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야 돼.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좀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예, 그거를 충분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나라가 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시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나의 이 여건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될 밭에 안 되는 곳에 이 길거리에 이 가시덤불에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를 만나네요. 거기 집중해야 돼요. 나머지는 대충. 가라지 그물은 뭡니까? 항상 뭐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요 가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짜들을 뽑지 말라. 제거하지 말라. 저 못된 것 저거 진짜 저거만 없으면 진짜 뭐가 될 건데 뽑지 마라. 왜? 뽑아버리면은 진짜들도 다 다쳐버려요. 왜? 관계 형성이 다 돼 있고 이 가라지들은요 얼마든지 불신앙의 말을 진짜인 것처럼 너무 사실적으로 침도 안 바르고요 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놔둬라.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누룩 뭡니까? 너무 작지만 낙심하지 말라. 우리 교회가 너무 작잖아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낙심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감추인 보와 진주 비유 뭡니까? 안 보이던 하나님 나라가 딱 보이기 시작할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그때 올인해라. 그죠? 그물 비유는 뭡니까? 응답이 오면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하라. 그래서 맨파워 있는 목사들이요 설교를 너무 잘하거나 마니아층을 끌고 있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성경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 약한 기질이 있었는데 제가 일찍 깨달았어요. 그거를. 제가 전도사 때 깨달았어요.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끌었어요. 사람들을. 내 매니아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안 좋아하신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증거로 막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니아층을 끌어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일 수 있다. 저는 이상하게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난 저 사람하고 좀 사귀고 싶다. 저 사람하고 좀 친해보고 싶다. 이런 이제 종직자 주의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과 만나면 잘 안 돼요. 희한하더라고. 나는 인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이상한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놈들하고 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막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응답이 오면은요, 이게 버릴 거하고 취할 걸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응답 받고 무너집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이요, 이 비밀 누구한테 허락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했다니까요. 전도자에게 허락했어요. 그죠? 은혜 받은 자. 그 사람에게 허락했습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락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전도 선교가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허락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구경만 할 뿐이지 허락할 수 없어요. 왜요? 전도 선교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전도 선교가 있어도 뭐 동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치유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전도 선교가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임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겠어요? 그것도 말세 시대에 막 선지자들은 이걸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세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다음에 재림 올 때까지 기간, 그게 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세 지말이다 이런 표현도 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딱 붙잡게 되면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 확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건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동일하더라고요. 부자들도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요, 저도 경제 공부를 못 해봤어요. 학생 때.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 괜찮은 공부 다 했는데도요, 경제 공부를 못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기껏 어릴 때 가르친 것이요, 저금해라. 이렇게 우리는 배워버렸어요. 나쁜 게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플레이 돈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인플레이 된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짜장면이 300원, 500원 이렇게 하실 때 있었잖아요. 그것도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3, 40년 전에 그랬어요. 그게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정확합니다. 세상 물가는요, 속이질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이 10배나 많아진 거예요. 누가 찍었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미국엔 연준에서 다 돈을 계속 뽑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왜 땅값이 오릅니까? 간단한 거예요. 땅은 딱 고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이 돈이 막 불어난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게끔 강제적인 세금 빼앗는 방법이 돈을 찍어내는 거더라고요. 이런 걸 내가 못 배웠어요. 상식이 건데. 제가 영적 얘기한 게 아니라 상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써야 되는 거예요. 목돈을 마련해서 말 그대로 땅을 사거나 아니면 무슨 금을 사거나 이런 자산들을 사면은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 되기 때문에 다 올라가는데 그걸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합시다. 근데 우리는 복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거는 부유해져야 되죠. 그 어떤 육신적인 사람도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육신적인 사람도 하나님이 건드리시면요, 영적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는 부자 돼야 되죠. 육신적으로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건 다 좋은 거잖아요. 뭐합니까 이거? 육신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영적인 부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뭡니까?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계통에 있는 순복음 계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좀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비냐두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솔직한 얘기를 해서 눈에 보이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체험했다 이런 표현 씁니다. 방언을 했다든지 성령 체험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여야 되는 것을 본인의 육신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변해요. 근데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장점인 것 같지만 단점입니다. 왜? 경험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이라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데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느낌이 오거든요. 딱 느낌 올 때, 저분은 악한 사람이다. 아닌데. 그런 느낌이 오면은 그 사람을 모함합니다. 희한하죠. 그 악령이 틈 닿는데 본인도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인 거 임하고 나서 그 다음 6번째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임이에요. 자,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 그대로 나옵니다. 전도의 문 열립니다. 그죠? 우리로 따지면 세 가족 제자들이 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먼저 임하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임하는데 첫 번째 오는 게 전도의 문이에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문. 교회로 따지면 또 세 가족. 그죠? 구원받을 자. 이거부터 시작돼요. 그리고요,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요, 교회 안에 개혁운동이 납니다. 난 진짜 이거 일어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 일어나야 돼. 이거 안 일어나면은요, 제가 주일날 이제 7월달, 8월달에는 조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걸 안 일어나거든요. 성대의 목사가 메시지를 너무 재미있게 감동 있게 하면은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마니아층을 모으면은 가스라이팅은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한번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요, 북한에서는 성경이 없으니까요, 한 사람이 성경을 다 다른 사람은 적어요. 다 성경책 하나 가지고요, 돌아가면서요. 연표들 구해가지고 종이 이상 구해가지고 다 적습니다. 그거 막 같이 읽고요. 그러다 보면 10시간, 12시간 가고요. 중국도 찬양하는 거 보면 3시간씩 찬양합니다. 감동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 개혁운동이 그거거든요. 리폼,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뭐 합니까? 송찬식을 했어요. 그럼 송찬식을 하면은요, 시간 꽤 걸립니다. 우리 교회는 송찬식에도 금방 하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한 100명 모여 성찬식 해보세요. 시간 좀 걸려요. 그죠? 근데 그걸 매주 해보세요. 교회 그거 감당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못해.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왜 메시지를 못합니까? 1시간에 끝내야 되거든. 초대교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3시간, 5시간, 6시간, 10시간 밤새 뿌리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밤새 가다가 청년 한 명은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도 그랬다니까요. 그게 기억운동이 일어나요. 말씀 막 듣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막 기도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다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런데 쉽게 말해가지고 소수이지만 그래도 분위기 잡는 몇 사람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머지가 전염이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저 뭐 있다 하면은 뭔지 모르고 같이 막 따라가고 같이 보고 가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 막 기대하고 좋으니까. 자기 볼 땐 그런 거 아닌데 아무튼 막상 기대하고 좋으니까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이러면 따라옵니다. 그게 영적 분위기예요. 교회 안의 기억운동은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포럼운동. 무슨 포럼?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이죠. 그 포럼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며, 포럼이죠. 떡을 떼며 성찬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집중 기도입니다. 여기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걸 일으킬 때는요, 두 가지 다 필요하더라고요. 안 해본 사람들은 하도록 좀 만들어주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걸 확산시키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지. 이래야지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그리고요, 육신 문제 치유됩니다. 육신도 병원에 있으니까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다가 이제 치유받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육신적으로 보면 제가 10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농담 아니고요.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영적 문제가 좀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약간 그때부터 약간 복음에 미쳤어요. 왜 복음 미쳤냐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해 사명 가지고 복음 미친 게 아니고, 영적 문제가 오니까, 이 마음이 안정될 곳이 필요한데 그게 교회하고 종교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도서관에 가두고 자리를 잡아놓고 아침 기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정도 종교단체 활동하다가 수업 듣는 거 외에는 집에 안 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모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꽤 큰 규모의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대학생 1학년 때 보통 2학년 돼야지 임원을 시켜주거든요. 대학생 1학년인 저를 임원을 시키더라니까.
글자도 못 쓰는데 서기를 시켜가지고 내가 좀 난감하긴 했는데 아무튼 임원을 시켜요. 왜 맨날 오니까 이 자식은 무슨 맨날 교회밖에 안 오나? 나 교회 맨날 성교단체에 있다가 저녁에 맨날 오후에 맨날 교회만 가니까. 그래 군대 가니까요 또 미치겠는 거예요. 기도해서 아닙니다. 군종병 되면 저 계속 교회에 있게 돼. 또 군종병 시켜주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 있었어.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그거 아니면 어떻게 풀 데가 없어요. 지금처럼 유튜브 보시면 그런 거 좀 볼 건데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테이프 해가지고 메시지도 어디서 들어가가지고 테이프 듣고요, 막 늘어나고요, 막 그렇게요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시간을 한 10년을 보내니까요, 나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적 문인 사람들이요, 은혜 받아야 되고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알거든요. 그 분위기를 있는 데를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가보면 있는데 또 이상한 데 가버린 거야. 신천지, 하나님의 나라, 그죠? 막 때리고 막, 그죠? 예시를 막 눈 찌르고 이런 데 가가지고 다 망쳐버리고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개혁 운동이 일납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치유 역사 일나고요. 빛의 경제 일나는데 이게 뭔지 압니까? 헌금 경제예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다.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할 때요 이상하게 해석하대요. 이 봐라 예수님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그거 막 억지로 막 많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즐겨내는 자 기뻐해. 그러니까 좀 네가 내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해. 진짜로 제가 뭔 느낌이 드냐니까요. 아 은혜를 잃어버리는구나. 꼭 보는 것도 지수순으로 딱 봐요. 천만의 말씀요. 그 말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요. 네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네가 헌금을 억지로 낼 수밖에 없는 상태다. 네가 즐겨낼 수 없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맨날 문제 사건 일으켜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맨날 바울이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막 이런 편지까지 쓰는 게 고린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빛의 경제는 뭡니까? 헌금 경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헌금 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돼야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회복되어져야 되죠. 제가 이런 얘기 부끄러운데요. 제가 헌금을요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딴 사람 헌금한 거 보면 기가 안 차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난 진짜 기가 안 차요. 내가 진짜 나 말 안 하거든요. 야, 나 진짜 무슨 저 사람 나름대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1년 하는 헌금을요 돈이 없는 내가 한 달 하는 헌금보다 적어. 그분도 실수 안 하는데 내가 교회 개척하고요 헌금 1인자가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입으로 헌금 안 하고 복음 위해서 딴 데 쓰고. 내가 맨날 1년 하면 곤란하잖아요. 민망하더라고. 내가 헌금 제일 많이 보니까 너무 민망해. 목사가. 그래가 입으로요 다른 교회도 없고 미자립도 없고요. 다른데 뭐 목회자들 사주고요. 아니 목사님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내가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하대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람들은 참 엉뚱한데 돈을 많이 쓰는구나. 저래 사기당하고 저래 뭐 투자한다고 돈 다 날려버리고 저래 가지고 뭐 엉뚱한 데 내고 뭐 처마시는데 돈 다 써버리고. 아이고 참 평생 해도 가능하겠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듭디다. 그래서 부자 되긴 걸렸다. 속된 편으로. 본인 딱 달란트만큼만 응답받겠다. 7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중요하다며. 그럼 어떻게 돼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요.
도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론하겠지만 이걸 사모하는 자들을 모을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렇죠. 모여야 됩니다. 안 모이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모하는 자. 두라노에 따로 모았습니다. 사모하는 자. 그죠? 그리고 집중시킵니다. 말씀으로 집중시키고 기도로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왜요? 올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은 모일 수 있고 몇 번은 집중시킬 수 있는데 기다리는 건 달라요. 기다리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다 포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마음으로 포기해 버려요. 9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되느냐. 생각부터 바꾸세요. 모든 문제는 해다. 모든 갈등은 갱신. 모든 시험은 은혜. 모든 응답은 헌신. 그죠? 그 시간표라는 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기 바꾸세요. 저와 여러분의 동기는 전도 선교입니다. 제자와 다음 세대고요. 시스템과 성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머지는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만드세요. 말씀 집중할 시스템 만드세요. 기도 집중할 시스템 만드세요. 현장 집중할 시스템 만드세요. 헌금 집중할 시스템 만드세요. 제가 헌신할 기회들을 성도들한테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입으로도 헌신 예배도 드리고 실제 헌신은 필요하니까 또 우리는 절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헌신할 기회거든요. 응답받을 기회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는데 대부분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원래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친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기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고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때가 되면 되겠지. 이런 착각 속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저와 여러분 표대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제가 네비우스 선교 설명을 좀 했어요. 어제 이제 목사님이 만난 목사님들이 저한테 조금 권유해 주시기를 목사님 네비우스 선교 말만 하지 말고 그냥 일단 투입하십시오. 일단 저지르고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너무 힘이 없다 지금. 내가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힘이 없다. 힘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다. 근데 내 마음은 이제 내가 많은 네비우스 선교에 대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떠들고 다니니까 미자리 선교하고 네비우스 선교 내가 목사들 만나마다 떠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입만 떠들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하시고 우리도 같이 도울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이 또 조금 움직이라는 사인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네비우스 선교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시간표가 아니라고 했어. 선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많은 교회 안 도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나라 아니면은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내 운명에서 또 내가 있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명에서 빨리 벗어나고 회복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겠구나.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야 되고 운명이 바뀌어야겠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